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권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과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8994항에 3번에 있는 말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과 진리의 지식 안에 있는 사람과 남자종으로 표상되는 사람들은 선과 진리에는 감동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지식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식 때문에 선과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 안에 있는 사람과 여종으로 표상되는 사람은 선과 진리에 관한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들을 느낄 때 지식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선과 진리 그 자체에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시리아가 한때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의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덕분에 나아만은 국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오랫동안 나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는 악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그의 아내가 부리던 이스라엘 여종이 있었는데 그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한 분 있는데 그가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자만 내보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너의 몸이 너의 그 병이 깨끗하게 씻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멀리서 선물을 잔뜩 싣고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그 시골로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아마 일개 촌부가 시리아의 대장군을 푸대접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노해서 말과 병거들을 끌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종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큰 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니 그냥 한번 깨끗이 씻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가 7번을 몸을 씻자 정말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은 평생을 괴롭히던 나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1절에서는 나만을 이해할 만한 단서로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가 아람 사람, 즉 시리아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세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시리아는 고대 교회의 말씀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렸던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도 바로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미리 알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고대 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리아는 고대 교회의 말씀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아만은 비록 이방인이긴 했지만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또 주인에게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아람 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속뜻으로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큰 사람이라는 것은 선을 뜻합니다. 말씀에서 많다고 할 때는 진리를 나타내고요. 크다고 할 때는 선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나아만은 또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피부 조직이 파괴되거나 변형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속뜻으로는 말씀의 선과 진리를 왜곡하여 악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선과 진리가 왜곡되어 악과 거짓으로 변해 있는 상태가 바로 나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의 선과 진리를 왜곡하는 이유는 대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목적은 선한데 말씀을 활용하는 목적은 선한데 그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왜곡됩니다. 보통 이럴 경우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이 목적은 옳은데 그 적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경우가 흔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에
진리를 부풀리거나 또는 그것을 무리하게 잘못 적용하거나 말씀을 비트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 본인은 주님과 이웃을 위한 목적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목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은 아니고 나만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자면 그 열정이 너무 지나치거나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그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병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애정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2절에 이스라엘의 여종이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만의 아내는 나만의 자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종은 주님이 보내주시는 진리를 뜻하는데 그냥 진리가 아니라 선이 있는 진리를 뜻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세교의 가르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서 남자종은 진리는 진리인데 선이 없는 진리를 나타내고요. 여자종은 선이 있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여종이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선이 있는 진리가 나만의 내면으로 흘러들어와 지속적으로 그의 자아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진리가 그 진리 안에는 선이 들어있는 그런 진리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 나만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리 안에 들어있는 선한 애정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종이 나만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뜻으로는 완전한 말씀, 완전한 진리를 뜻합니다. 완전한 말씀이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 내적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여종은 그런 완전한 말씀이라야 주인이 앓고 있는 병인 교만의 병, 독선의 병, 말씀을 왜곡하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집의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일반적으로 말은 말씀 또는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말은
대단히 영리한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병거는 교회의 교리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반대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병거는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교회의 교리를 뜻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반대의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나만의 말은 말씀을 왜곡하거나 곡해하는 능력이고요. 병거는 이방 종교에서 믿는 거짓된 교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참된 말씀을 찾아간 참된 교회의 진리를 찾아간 나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는 말씀의 내적인 의미 안으로 한 걸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그 내적 의미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엘리사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들어가야만 영적으로는 말씀의 내적인 것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럼 문은 뭘까요? 엘리사의 집의 문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배운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앓고 있는 병은 오직 참된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참된 교회의 진리를 뜻하고요. 거기서 씻는 것은 그 교회로의 입문과 거듭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씻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를 의미하고요. 세례는 교회에 입문하는 것임과 동시에 교회의 교리에 따라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아만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능력이 흘러나와 그의 병이 깨끗이 낫는 그런 기적을 원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배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매일같이 주님과 교통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자신의 허물을 고쳐서 거듭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아니면 말씀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 그냥 어떤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병자는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는 큰 재물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기적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만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 그의 손을 내 그 환부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의 손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새 교회에 아니면 참된 교회의 말씀을 접하기만 하면 당장 자신의 고질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었더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다메섹 강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의 한복판을 흐르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만이 속한 종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강물은, 물이나 강은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메섹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말씀이나 자신의 종교의 말씀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의 내적 진리 안으로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참된 진리와 자신이 믿는 진리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성을 내며 엘리사를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였더라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들의 말을 나아만이 가만히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돌리고 이제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요단강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서 종들이 하는 말이란 아까 여종과 남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종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종들이 하는 말은 그의 내면에 있는 진리 또는 상식의 소리입니다. 즉 병이 낫는다면 큰일도 하겠는데 어떤 큰일도 하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왔는데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지금 나만의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바로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나만이 그 말을 받아들여 요단강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강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진리에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진리를 뜯어 고쳤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의 모습은 진리에 순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진리의 강에 몸을 담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진리에 순응하는 일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7번을
몸에 담그라고 했습니다. 7번은 물리적으로 7번 담그라는 것이 아니고요. 될 때까지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진리로 그의 내면에 있는 거짓된 것을 완전히 씻을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번의 의미입니다. 한 번 안 되면 2번 해야 되고요. 2번이 아니면 3번, 10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진리 안에 진리에 붙어있던 거짓과 악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거짓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붙어있는 거짓이나 악들은 대단히 질깁니다. 그냥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씻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 진정한 거듭남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살은 무슨 의미일까요? 살은 사람의 의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나병으로 썩었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아주 부드럽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은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수시로 말씀을 모독하던 나만의 의지가 진리에 순응하는 순진무구한 의지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은 고질병인 나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만을 보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은 말씀의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통해 주님과 늘 교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진리를 배우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진리를 부풀리거나 잘못 적용해 결과적으로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만이 앓고 있는 나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아무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진리를 사랑한 나머지 진리를 가지고 이웃을 억압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았다는 것이며 그 잘못된 습관을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그런 마음을 읽으시고 그를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누굽니까? 참된 교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방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할 때 주님은 참된 교회의 내적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나만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나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15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이런 아주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만은 위로와 확신과 새로운 각오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위로나 그런 확신이나 그런 각오가 생기지 않았겠죠. 나만의 종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엄청난 선을 행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큰 문제, 큰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의지가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의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리아 사람 나만에게 일어난 치유의 기적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우리들의 고질병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만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진리 앞에 순진하게 자신을 낮추고 진리로 몸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순진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몸을 낮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질적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넘어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라와 영광,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